반갑습니다, 여러분. 현대인과 성서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 온라인 강의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대면하는 게 쉽지가 않음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제가 전문적인 유튜버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막 재밌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여러분들 저에게 보내준 어떤 여러분들의 과제와 또 개인 이메일을 보면서 조금씩은 제가 조금 더 발전해야 하는 모습을 또 느낄 수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전달력을, 이렇게 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마 3월 30일까지는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하다가 대면으로 실제로 강의실에 모여서 함께 강의를 듣는 그런 시간을 아마 가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너무 더 장기화가 되면 아무래도 줌이라는 ZOOM이라는 실시간 화상 그 회의라는 그 어플,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줌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있는 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강의하면서 서로 얼굴도 보고, 또 때로는 제가 칠판에다가 기록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다음 주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성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강의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서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성경이라고 하면 베스트셀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이게,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하고 또 읽는 그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막상 성경책을 열게 되면 창세기와 같은 경우는 어떤 창조랄지 어떤 인류의 역사랄지 그런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읽다가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나가다, 이집트를 나가다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에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어떤 레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떤 관련된 문서인데, 이 레위기부터는 사람들이 지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뭘 만들고 무슨 제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가 어려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에 누적된 인류의 모든 문화와 그다음에 랭귀지, 언어와 생각이 이게 집약적으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영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더 바이블이죠, 바이블. 이 바이블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요. 바이블은 캐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면요. 이 캐논 아시죠? 네, 뭐 일본 카메라 롯데 캐논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캐논의 기원이 바로 히브리어의 가나. 뭐 히브리어 글자 보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건 어떻게 했냐면 가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카나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 갈대를 가지고 어떤 그 지형물이랄지 무엇을 건축을 할 때에 이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갈대가 바로 측정하다, measure. 그러니까 어떠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카나입니다. 카나. 그러니까 캐논은요, 정경, 모든 어떤 이 인류의 생각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캐논, 카나, 히브리어의 카나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올바로 측정할 수 있는, 인간이 삶을 살면서 규율이 있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규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칙과 규율이 올바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의 어떤 기준이 되는 책, 그것이 바로 캐논, 가나, 더 바이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진행할 거에 이 보면 참 독특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보면 어떤 상징물이 보이죠? 위에 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하가 하나, 둘, 셋, 넷이 있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쓴 사람이 있고 바로 밑에 또 모자를 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봤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예, 이거는 바로 아수르 왕이 성경에서는 이 아수르 제국이라고 합니다. 아수르. 영어로는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그 제국의 왕의 상징이 바로 이 티글랏 빌레셀 왕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릎을 꿇고 누워 있는 사람이 바로 남유다 왕,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책이 아주 오래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잘 읽고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에는 약자들, 가장 힘없고 또 제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성경에는 아수르, 바벨론에 있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고통 가운데에 있는 그들의 삶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보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기록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소수민족인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데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 영어는 God인데요. 우리 이 기원이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있는 님, 하늘에 있는 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발전됐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방 민족들과의 문화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백성이 지켜야 했던 문화 사이에 존재했던 그 갈등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문서는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면 쿰란이라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지도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 근처에 쿰란 동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국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서 이제 성경을 오랫동안 기록을 했던 사람들이 숨었던 동굴이 쿰란 동굴인데 그 동굴에서 발견했던 문서입니다. 이 자그맣게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성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면을 했을 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문화적인 상황만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신적인 감동, 영감이 있게 돼서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고 또 책망할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책망할 수 있는 어떤 규율이 있고 또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탄생한 곳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중세 시대에 예루살렘이 신이 거주하는 아주 중심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크게 그리고 나머지 국가는 작게 그린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그 나라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터키와 시리아와 이라크와 요르단과 이집트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사이에 조그맣게 있는 곳, 바로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있는 조그만 땅인데 이 땅에서 특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의 기원은요, 야곱에서 기원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보면 야곱이 등장하는데 이 야곱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류의 어떤 그 조상의 기원, 그 아담이 있다면 아담에서 파생된 이 자손들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고요. 그다음 이삭의 아들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신과 씨름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스라, 싸우다, 쟁취하다, 신. 엘은 신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봤다시피 이 이스라엘은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지역에서 아주 일부 조그만 지역에 해당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성서가 탄생이 됐는데 이 성경책에서는 이스라엘을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이 민족을 통하여서 신이 가지고 있는 신의 정신, 규율, 그 다음에 규칙,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을 이 이스라엘 신과 싸워서 어떻게든 인생을 서바이벌 하려고 했던 그 조그만 민족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Ancient Mesopotamia라고 적혀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가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마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요, 헬라어에서 기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제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메소포타미아. 자, 메소를 영어로도 써보고, 그 다음에, 포토스 한번 써볼게요. 포토스. 자, 메소라는 뜻은 betwee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포토스는,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포타미아, 그건 바로 rivers, 두 개의 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사실 칠판에다가 직접 제가 이게 딱 설명하면 참 좋은데 어쨌든 제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메소는 between, 뭐뭐와 사이라는 뜻이고 포토미아는 포토스라는 그 river, 강이라는 뜻인데 포타미아, 두 개의 강. 그러니까 두 개의 강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리적인 상황 가운데서 성경이 탄생이 됐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이쪽 왼쪽에 흐르는 이 물이 바로 유크라데스 강이라고 명칭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크라데스 강.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강은 바로 이름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유크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유크라가 아니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여기에 제국이 탄생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위에 아시리아라는 아주 큰 제국이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 아시리아는 나중에 여기 시리아 지금의 오늘날의 이제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 시리아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곳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 밑에 있는 곳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바벨론. 이 바벨론 제국, 지금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이라크 지역의 바로 옆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페르시아, 지금은 이제 이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문명이 어떻게 탄생된지 아십니까? 그 중요 강, 우리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양쯔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됐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하류와 상류에 해당되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는 발달이 됐다면, 여러분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꼭 기억해 주세요. 두 개의 강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두 개의 강. 이 두 개의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유명한 문명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명이 어떻게 우리가 발달이 됐을까? 문서가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제일 먼저 문자가 나왔었겠죠. 근데 이 문자가 탄생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어떤 동물이랄지 식물이랄지 그림을 그리면서 아마 상징적인 표현들을 만들다가 이제 나중에 이거는 문자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자가 탄생하기 전에는 구술로 이용했어요. 구술. 아, 어떤 스토리가 있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누적되고 축적됐다가 결국 이거를 글로 만들자. 그래서 글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문서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지역의 주변에 있었던 살았던 민족들이 그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명이 서로 충돌이 하게 되면서 성경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그림 또 볼게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지대, Fertile Crescent, 비옥한 지대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왜 비옥한 지대가 되겠습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농작물들이 많이 이렇게 또 만들어졌고, 또 이 하류 이집트와 상류 이집트,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된 이 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대를 중심으로 농작물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을 보면 뭐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고, 또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이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들도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류가 지식으로 또 지혜로 이렇게 어떤 문서를 만들고 발달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옥한 이 지대에 이 그 농작물이 많이 있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잘 먹게 되면 뭐가 됩니까? 아, 이거 배부르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생각하는 신은 어디에 있을까? 왜 내가 이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지적인 능력들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도 이러한 지적인 발달의 과정 가운데에 성경이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그만 마우스 잘 보세요. 이 조그만 지대에 더 확대를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그것도 바로 그 조그만 지역에서 이쪽에 해당되는 이 지역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이쪽이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게 듣는 것은 개관이라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 조금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과 여러분 아시죠? 팔레스타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팔레스타인은요, 그 기원이 바로 필리스틴, 블레셋, 성경책에는 블레셋으로 나와 있는데,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 오면서 성경 안에 보면 내용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옛날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마우스 잘 보시면 이렇게 40년 광야를 통하여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명이 충돌이 됩니다. 필리스틴,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충돌하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있게 되는 그 내용이 실제로 성경책에 있고, 과거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갈등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PLO 들어봤죠?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있죠? 어쩌면 그 블레셋 그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그 문명의 충돌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사실 이거를 파워포인트 제가 움직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이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볼게요. 예, 제가 사실 성서 고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요. 인디아나 존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81년도에 인디아나 존스 1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84년인가 그때 인디아나 존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1989년도에 인디아나 존스 3탄, 그 다음에 시리즈가 있는데 그 다음은 재미가 없어요. 1탄, 2탄, 3탄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특히 인디아나 존스 1탄을 보면 성궤라고 해왔고요.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내용들,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담았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궤인데, 이 성궤가 제국에 의해서 특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의 안에 있었던 이 성궤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궤 과연 어디에 있을까 탐구하다가 이집트에 있는 그 밑에 이 성궤가 있다. 그걸 발견하러 가는 내용이에요. 이게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데 저도 솔직히 이 고고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또 볼게요. 이 고대 문명을 여러분들이 이 고대 문명과 연관되어 있던 이 성경이 문학 가운데에, 자, 이거 보면 지구라트라고 해서 지금도 있는데요. 지구라트 그 바벨론 이라크 지역에 있는 이 지구라트의 어떤 탑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향하여 올라가는 내용. 성경에도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우리가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자고 해서 바벨탑으로 올라가다가 결국은 언어가 다 서로 막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인데, 이게 많은 학자들은 이 지구라트가 이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오래된 문명,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은 바로 수메르 문명이랍니다. 주전 2900년도에서 2350년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인류의 어떤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문자가 바로 이제 쐐기 문자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는 그 상형 문자 비슷하게 이집트 보면 상형 문자 막 있잖아요. 막 그림도 있고 그런 그림들을 나중에 그림 계속 그려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코끼리만 계속 그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상징적인 걸로 바꾸면서 뭐 나뭇가지를 잘라갖고 문자를 만들어서 그 기원을 만드는데, 그 문자가 처음으로 탄생한 문명이 바로 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 고고학자들이 20세기 초나 아니면 19세기 말에 영국이 대영제국이라 하잖아요. 막 그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막 땅을 막 파기 시작했어요. 특히 바벨론 쪽에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바벨론 그 우르라는 그 지역에, 이 우르라는 지역이 좀 중요한 게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 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우르 지역에 이 수메르 문명이 탄생한 거예요. 이 수메르 문명의 우상들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깜짝 놀라요.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외계인이야? 다 이렇게 생겼어요. 눈도 막 되게 크게 생겼고 막 이렇게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이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거든요. 이 갈대아 우르가 우상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양, 토양도, 뭐 문자도 탄생했지만 인간의 모양들을 많이 만든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고, 또 처음으로 계급 문명을 만들어서 신하가 해야 할 위치, 그 다음에 왕, 뭐 제사장이 해야 할 위치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탄생한 것이 바로 아카드 문명인데, 이 아카드 문명은 특히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해당되는 그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수메르 문명 다음에 이루어진 아카드 문명입니다. 이 아카드 문명은
왕을 신적인 존재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게 보면 이 왕이 다른 적군들을 무찌르는데 상당히 크고 위압적인 어떤 그런 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이 쐐기 문자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올드 바벨로니아. 아카드 문명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올드 바벨로니아, 옛 바벨론 문명입니다. 주전 1894년에서 1595년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석이 있는 바로 여러분 잘 보시면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으셨을 거예요. 자, 여기 보이세요? 프랑스 고고학자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20세기 초에 발굴하다가 이 큰 비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비석의 앞부분에 제일 꼭대기에 보면 자, 이게 앉아있는 것이 바로 선, 태양을 상징으로 하는 그 태양신이고요. 그 다음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왕이 이렇게 서 있는데, 자, 이게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이 쐐기 문자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인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 총 282개의 조항을 담고 있는 이 함무라비 법전은 주전 1750년 그 경에 만들어진 법전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법 조항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꼭 기억해 주십니다. 함무라비 법전. 이 내용의 자세한 내용 보면 중형주의 예를 들면 누군가 절도를 했으면 10배, 20배, 30배를 물거나 사형을 시켜야 한다. 두 번째, 술을 마신 성직자는 화형을 집행한다. 저는 이제 목사라서 제가 술을 마시면 저를 화형 집행 무섭습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겠어요. 세 번째는 만약 누군가가 혹시 귀족이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도 상하게 해라. 이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인데 이 내용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신명기 12장에서 26장, 레위기 17장에서 26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복주의 예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타인의 뼈를 부러뜨릴 때는 은 1만화를 지불한다. 다른 사람의 딸을 때려서 유산하게 되면 자기 딸이 사형당한다. 세 번째, 목수가 집을 짓다가 무너져서 주인의 딸이 죽어버리면 목수의 딸은 죽어야 한다. 정말 철저하게 보복주의가 담겨진 거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인데 그 내용이 성경에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어쩌면 정말 아주 오래된 주전 29세기 이상하게 제가 썼는데 거의 2900년 이상이라는 아주 오래된 문명이에요.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여러분 아시죠? 이 성경과 특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특히 출애굽기에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에서 등장하는 요셉 있죠. 성경을 모르는 분들 아마 이제 여러분 그냥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는데 야곱의 그 시대 때에 가난하게 되어서 배고프고 농작물이 없으니까 이집트로 가게 되면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과 관련된 이 내용이 아마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집트 왕조는 이집트 왕만의 순수 혈통만이 강조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주전 1728년도 경에 외부의 그러니까 이집트 순수 혈통이 아닌 외부의 종족이 와서 이집트를 다스렸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힉소스 왕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이 마차를 잘 타고 그 다음에 화살을 잘 쏘는 민족이 바로 힉소스 왕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힉소스 왕조가 사라진 다음에 람세스 2세 때에 이스라엘에 큰 곤경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데 샤슈 한번 따라해볼게요. 샤슈.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샤슈라고. 샤슈는 those who just working on the street. 그냥 거의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냥 인간 자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샤슈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히브루. 여러분 히브루 민족이라고도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히브루 민족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아니면 양이나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천민 대우받는 그 민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마우스를 잘 보시면 이렇게 사슴이랄지 양이랄지 낙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민족으로 이집트의 어떤 이집트의 피라미드랄지 여러 그 건물에 보면 히브리 민족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가리 문명이라고 했고 주전 4세기에 해당되는 민족이 있는데 이 우가리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바로 왼쪽에 특히 이 에게해 쪽에 있는 바다 문명에 해당되는 우가리 이 문명은요, 풍요의 신, 그 다음에 어떤 비를 내리게 하는 신, 그 신을 강조한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은 바알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바알은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번개를 때리는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이 있어야지 농작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쪽에 있는 문명은 주로 이 우가리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농작물을 얻기 위해서 비가 내리기 위해 이 바알 신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가리 토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이 우가리 토판의 알파벳을 공부하느라고 아주 힘들어서 머리 더 빠진 줄 알았어. 지금도 많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이 우가리 문명 보면 바알 신이 등장한 거, 그 다음에 그 내용, 자, 잘 보면 우리 그 코미디언 박명수 있잖아요. 오이씨!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번개를 내는 신이고, 혹시 여러분 일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알죠? 드래곤볼에 손오공이 막 구름 타고 다니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아세라 신입니다. 아낫이라는 뜻은 바로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그리스 문명의 그 헤라 여신 아시죠? 제우스와 헤라. 헤라는 상당히 질투가 있고 그런 어떤 탐욕스러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우가리 문명의 아낫도 동시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성이 어떤 자손을 많이 낳기 때문에 여성의 가슴을 더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이 우상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 행동을 하게 되냐면 바알을 섬기는 남자 제사장과 아낫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이 특정한 날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성경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마치 대지의 여자를 상징하는 그 돼지 몸에, 그 땅의 그 몸에 하늘에서 바알이 비가 내린다. 바알의 몸에 그 어떤 정액이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자손을 나오게 되는 그런 음란한 아주 그러한 우상숭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 문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음란하고 좀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혐오스러운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문명의 충돌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문명은 상당히 성적으로 타락한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해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친상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바알은 정열적이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이게 제가 사실 이거 읽으면서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는 내 자매 곧 내 나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 출생하신 막론하고 그들 하체를 범하지 말지어다. 이런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수간. 가나안 문명이군요. 뭐 바알이 뭐 암소 들판에 젊은 암소와 사랑한다. 이거 정말 너무 이 말하기 너무 역겨워요. 뭐 그는 뭐 77번, 뭐 88번 그녀와 자고 뭐 임신하고 아이 낳고 막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면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더럽다. 여자는 교접하지 말라. 짐승 앞에 서서 문란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 마시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녀는 그의 살을 칼로 자르지도 않고 먹는다. 이 그녀는 아낫 여신인데 전쟁터에 나가면 이 아낫 여신이 문명에서 보면요, 막 이 적군들을 막 잘라갖고 그 적군의 목을 수집을 해요. 목에서 막 피가 나오면 그 피를 마셔. 그게 아낫 여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문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 육체의 생명을 피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으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것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첫 번째 시간은 뭐 양희철 교수님이 막 역사 막 문명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하는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제가 차근차근 더 집중해서 한 문명 하나씩 성경과 연관돼서 설명했다. 아하, 그래서 그때 그 말씀하셨구나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문명과 그 문명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또 신적인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었던 여러 다양한 문명과 문화가 축약된 내용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한 내용 첫 번째 파트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과 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건강하시고 모두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 나중에 제가 줌 관련해서 화상 회의하는 거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